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헌신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파괴된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한 언약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제 그 성전이 떠받치고 있었던 그 나라가 이제 붕괴가 되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파괴되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고 또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흥이라는 것은 무너졌던 성전과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 일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흥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죽은 자들을 살리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런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우리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든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또 봉사와 헌신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이것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부흥의 비결들을 살펴보고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를 살리는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의 위대한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 선지자들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환상을 보거나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거나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러한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거나 뭘 보여주거나 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그 자기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또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바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사명을 발견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때부터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또 이 성경을 읽게 되면 바로 그 말씀이 이제 살아 역사하는 그야말로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낯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뭐 특별한 환상을 보고 특별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 우리 사명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질 때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2절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관심이 있으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을 바로 이 느헤미야가 만나고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관심과 또 열정이 있는 곳에 바로 우리의 사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가지거나 또 특별히 잘하는 그런 분야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사명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데도 또 우리의 관심이 쏠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심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을 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될까?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또 고스톱을 치고 났을 때 오늘도 보람있고 멋진 하루를 보냈다, 이런 마음의 만족함과 또 이 기쁨이 있는가 보면 아마 이런 것들은 잘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그걸 하는 당시에는 뭐 세상 모르고 그에 집중하겠지만 그냥 끝나고 나서는 허무한 것입니다. 허탈한 것이에요. 오늘 또 헛된 시간을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만족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 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또 출세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울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부담감, 이것은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고 계십니까? 이 사명이란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이 생에 살아야 될 이유이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우리가 목숨 걸고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사명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우리 인생을 낭비할 수가 있고 또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보면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세 가지 칭호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 상 만물을 지으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부흥, 우리가 이 부흥을 꿈꾸고 또 우리가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부흥이라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흥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부흥을 주실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또 우리 나라의 운명도 바로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가리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바로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 자신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지금 대상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용납할 수 없는 바로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언약을 깨트리는 법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문제는 바로 너무나 쉽게 그 언약을 깨트리는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그죠? 없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끝나도 바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무한한 자비와 또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바로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이스라엘에게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지금 자기들은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자기들의 죄에 대한 진노를 받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완전히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매로 치시지만 우리를 죽이도록 치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살아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느헤미야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류의 역사와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준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 시대를 살리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느헤미야도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뭘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 느헤미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다시 수축하는 겁니다. 그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인데 이 일은 굉장히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이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일은 아주 매우 방대한 사역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벽의 길이가 3.2km에 해당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특히 이제 그 언덕, 약간 이제 언덕 그 위에 세워진 도성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예로부터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높은 곳에 위치해서 그 성벽을 굉장히 두껍게, 아주 단단하게 튼튼하게 성벽을 쌓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쌓는 돌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혼자나 몇 사람이 달려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벽이 아닌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었는데요. 거기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그 성벽이 무너진 일부분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눈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벽에 쌓는 그 돌 하나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트럭 하나 정도 될까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큰 돌덩이들로 이 성벽이 쌓아진 겁니다. 근데 그 성벽이 회파돼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던 그 돌들이요 다 그 언덕 아래까지 다 굴러서 떨어져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을 다시 쌓으려면 그 밑에 골짜기 밑에 굴러 떨어진 그 돌들을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그 성벽을 쌓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가 둘레가 무려 3.2km나 됐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약 10만 명 정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이 성벽을 쌓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성전과 성벽을 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1차 포로로 귀환하고 2차로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1차, 2차 포로 귀환에서 이제 그 겨우 간신히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벽은 건축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려는 시도는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 이방 그 나라들의 총독들이 그 아닥사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이 성벽을 쌓고 있는데 그 성벽이 건축되면 분명히 저들이 임금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이 그 편지를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성벽 건축 공사를 중단시켰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하려면 그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던 그 아닥사스 왕을 설득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나라의 임금이 한번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다시 번복한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주변 민족들의 항상 방해를 받은 거예요. 주변 민족들이 이 성벽에 쌓아지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이 위협을 받을까 봐, 그죠? 이 성벽 공사를 항상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려운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마음이 낙심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들은 드디어 70년 만에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정말 헌신했죠. 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만 건축이 되면 그들에게는 이 나머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전이 건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을 닥쳤던 겁니다. 성벽은 다시 수습되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의 노력과 또 압제를 받았던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이 성벽 그 건축의 공사가 그 아닥사스 왕의 그 명령에 의해서 중단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럴 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낙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다시 세우려면 느헤미야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백성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것,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낸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왜냐? 이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가능하다, 이 믿음을 느헤미야가 가졌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22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 사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이루신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방 나라의 임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을 다시 건축하거라, 이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힘 있는 나라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일상을 운영하는 거,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일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정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겁니다. 심지어는 사실 내 마음조차 내 뜻대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완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면 그 마음도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사명을 깨달았을 때 뭘 하느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기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4절 보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정말 우리 기도가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꼭 이루어져야 되면 기도.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느헤미야처럼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어땠어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인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이런 능력의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런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로 응답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요,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오늘 본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라는 것.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때가 기스르월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한 것이 니산월이었는데 이 기스르월은 지금 양력으로는 11월 내지 12월 그 사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답된 니산월은 3월에서 4월 그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한 때가, 기간이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방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 이것도 사실은 빨리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은 8절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네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와 또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6절과 7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사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앞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 바로 그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바로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렀던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 때문에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던 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이러한 자기들의 죄, 또 조상들의 잘못,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특히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려면 뭘 해야 돼요? 그 죄를 버리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벽은 그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성이 회파단 이후로 무려 160년 만에 다시 수축이 돼요. 그동안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졌던 상태인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했지만 성벽은 아직 건축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무려 160년 동안이나.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하니까 이 성벽을 다시 쌓는 겁니다. 이 성벽을 며칠 만에 쌓느냐? 52일 만에 쌓았다는 거예요. 2달도 아니에요. 무려 52일 만에, 단 52일 만에 그 엄청난 일들을 해낸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용기를 줘요. 우리처럼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기적과 같은 그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건축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죽은 자를 살리는 위대한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결단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